어제 7장에서 제목 기억나세요? 다 끝났다. 소용없다. 자, 이제 왜 소용이 없는가를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스겔아, 네가 보았느냐? 자, 성전 안에서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타락한 성전 안의 우상 숭배.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성전에 관련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성전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 성전은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6장 19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죄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게 지금 환상으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자, 타락은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봐요. 밖에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죠? 자,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죠? 거실로 들어와가지고 안방문 열고 들어가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문 밖에서 털지 않으면 그 죄는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은 보고 에스겔을 끌고 바벨론에가 있는 에스겔을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셔서, 자, 성전 문을 열어봐라. 자, 북쪽 문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깨닫는 이 북편에 그 투기 우상이 있더라. 자, 이제 성전 안에 뜰에 입구에 우상이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성전의 입구에 우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요?
욕심이요. 내 욕심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거든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아,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면 나도 생각을 바꿔야지. 다른 신을 붙들어야지. 다른 신에게 찾아가야지. 봐보세요. 우리 드라마 봐보세요. 하나님, 조상님, 부처님, 알라신 막 있는 대로 다 찾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타락할 데가 없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영적인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입구에, 북쪽 입구에 우상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봅니다. 10절로 12절을 봅니다. 10절로 12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자,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마리아 아들 아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사반의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자, 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우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방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들이 지금 우상 앞에서 은밀한 방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 계속 더 큰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계속 점점 더 큰 가증한 일이 보여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14절입니다. 자, 14절. 이제 성전 앞 북문 입구에 있어요. 성전 안.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기로 보시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향해 욕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 점점 더 큰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장로들, 제사장들, 여인들이 성전 안에 서는 거예요. 성전 밖에 서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요. 자,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16절 보시죠. 이제 제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큰 가증한 일이에요. 자,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계시고 이미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자,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앉았어요. 자, 하나님을 등지고 뭐예요? 돛을 동아를 향하여 동방 태양이 경배하느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당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치우고 또 다시 내 노를 역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불코에 두었느냐. 자, 지금 바벨론은 이 에스겔은 2차 포로에서 끌려온 거죠. 2차 포로에 끌려온 지 지금 6년 차 됐다고 그랬죠. 거기 1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6년이 됐어요. 6년. 자, 6년이 됐는데 지금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3차 재앙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3차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끝나는 거예요.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다 끝났다, 소용없다. 이제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깨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소용없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소용없다. 끝났다. 어제 7장의 말씀을 8장에서 왜 끝났고 왜 소용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죄는 점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점 더 대담해지고 점점점 더 잔인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죄는 따라서 해봐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따먹고 끝나지 않아요. 서로를 원망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목격하게 하시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소용없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문 앞에 우상이 있더니 이제는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더니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자, 이거를 멀리 가지 마시고 내 마음의 성전에, 성전 밖과 안을 한번 봐보세요. 내 지금 가정, 내 지금 생활, 내 삶,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자,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도 좋을 줄을 나는 정말 몰랐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심히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밖에가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성전 밖이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전 밖에를 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안으로 들어오지요. 밖이 더러우면 안으로 묻혀 들어오잖아요. 예. 자, 지금 입구에 다시 깔아놨잖아요, 지금. 예.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니까 염화칼슘 묻어갖고 들어오면 성전이 지저분해지니까 밖에서 털고 들어오라고. 자, 성전 밖에를 깨끗이 쓸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 내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 주변이 온통 쓰레기장인 거예요. 거실에도 쓰레기장, 안방에도 쓰레기장,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자, 1번. 성전 밖에 우상이 있는가를 보세요. 성전 밖이 더러운가를 보세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가 보란 말이에요. 네. 자, 내가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실습을 끝난 학생이 이제 최종 점검을 해야 돼. 인쇄소 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저께 점검으로 왔어요. 그런데 세부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가 1회차부터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넓은 식당에다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찾으러 다니는데 날밤을 새도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1회차부터 하나하나부터 한 부를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은 집에 가서 해라. 자, 1회차부터 하자. 그거이 2시간 걸렸어요. 그 한 부 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빠진 거 없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1회차에 없는 거 2회차에 없는 거 빠진 거 다 해가지고 어제 한 부를 해왔어요. 한 부. 근데 그 중에도 뭐 한두 개 빠진 거 있었어요. 다시 해가지고 인쇄소 갖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센터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금방 했어요. 그러더라고. 날밤 됐냐? 내가 물어봤더니 금방 했어요. 그래. 자, 봐봐요. 내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 다 해놓고도 고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거실 정리하고 안방 정리하고 다 정리하니까 깨끗하잖아요. 머리가 맑아잖아요. 누구 앞에도 자랑할 만하고 누가 와도 보여줄 만하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면 어때요? 사람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심지어는 신방도 오지 마세요. 자, 1번이요. 내 삶의 주변, 내 마음의 주변,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부터 정리를 하자. 아멘. 네? 자,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예배드리라고 나를 부르셨겠어요? 아니요. 빛과 소금처럼 삶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성전에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성전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서 염소를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염소가 성전 뜰에서 화목제물,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우상이 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은밀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틈새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건 틈새로 내다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밀하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헐어버려라. 담을 헐어버려라. 헐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70인 장로가 아니 여인들이 단무스 앞에서 울고 있더라. 애고가 들어. 그리고 좀 있으니까 제사장과 70인 장로 중에 이 장로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더라.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고 고집을 하는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어제 제가 사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왜 나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출애굽은 그들을 일주일이면 가도 되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을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무엇을 훈련시키는 데라고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돋구하시네. 광야는 의지하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길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입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구름 기둥이 고하면 가는 거고 낮에 구름 기둥이 고하면 가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몸에 배야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추우면, 더우면, 배고프면, 전갈이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면요, 구하라. 구하는 훈련하는 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즉각 임재하셨어요.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대충 적당히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도 여리고성에서 실패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또 가나안 사람들하고 우상 숭배해버려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더 빠른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자, 우리 부부간에 얼굴 쳐다보면 알잖아요. 지금 뭘 말을 않고 있는지,
뭐 때문에 속상해서 저렇게 얼굴이 불그락 팔아락 그런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 저 깊은 곳까지 다 보고 있어요. 성전 안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동원에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타락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요구를 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자, 사람 몰래 반복되는 죄가 없는가? 왜? 더 가증한 일,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점점 더 큰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바벨론에가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가 없고 성전을 불태우리. 자, 그래서 저는 결론입니다. 결론.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시작.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예, 그거이 18절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뭘까요? 자, 이사야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자, 죄송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직분은 있는데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 와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 성전 밖에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 우리 실승호는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장한선 검사하면 남편 얘기, 부인 얘기 다 하게 돼 있어요. 부모 얘기, 어머니, 아버지 얘기 다 해요. 문장한선 검사하면. 근데 남편이 본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남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왜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대요.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안수 집사 받을 때 서약을 했대. 하나님 앞에 담배 끊기로. 그런데 아직도 담배를 안 끊었대. 그래서 옆에만 오면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부인이. 제발 좀 담배 좀 끊어라. 그래도 아직도 안 끊고 있대.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직분은 있는데 삶으로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입술로는 믿는데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될까? 진짜로 될까? 진짜로 응답해 주실까? 진짜로 치료해 주실까? 입술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안으로는 안 믿어.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오늘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떠나가 본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아니, 그냥 립서비스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부르심을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서 나를 채워서 기어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마음의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 깨끗이 합시다. 깨끗이 정결케 합시다. 정결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